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는 자들아 마땅히 행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권위. 여러분 이 권위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첫 번째 의미로 다른 사람을 통솔하며 이끄는 힘을 권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특정한 어떤 분야에서 뛰어나고 또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권위의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위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 권위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의미는 일반적인 어떤 사실이나 상대의 의견은 무시한 채 기존의 권위에 기대어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는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권위와 또 권위주의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우리들의 행동 양식에서 없어져야 하지만 권위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이 권위일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를 보면 권위는 사라지고 권위주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권위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생각할 때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교회에 분명하게 드러날 때 교회는 비로소 권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강력한 권위가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교회에서 나오는 가장 큰 권위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권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강단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선포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래서 사랑이 가장 강력한 권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늘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로 어떤 교회의 영적인 질병들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 교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많은 문제를 지금 교회 대표였던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질병들을 쭉 목록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쫙 이야기를 해요. 당을 짓는 문제. 그래서 무슨 당이 있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당을.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거하는 이런 문제들, 그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들, 그리고 혼인과 또한 이혼에 관한 문제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하냐 먹지 말아야 하나,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 등 많은 영적인 문제들의 목록을 적어가면서 그에 대한 치료 방법을 기록하여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 후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문제들을 막 기록하면서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랑.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무섭게 변질이 될 수 있는지를, 사랑이 없는 소망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사랑 없는 소망은 이룰 수 없는 소망이기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 안에서 존재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야말로 영적인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줘서 불사르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랑이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고 완전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 때로는 열심히 싸움을 하면서 달려가요. 그런데 사랑은요,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이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어떠한 정의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의, 옳은 것, 이것은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주장하고 나의 편을 만들려고 주장을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의 편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편이 되어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정의밖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라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의 정체가 뭐냐? 그 사랑이 가진 능력이 과연 뭐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인간 본성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죄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시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정의로움을 따지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막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평가받고 있는 루이스 교수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났고, 스트로게에 의해서 양육되었고, 필리아에 의해서 성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루이스 교수가 말한 것처럼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은요, 오직 한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어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여러분 요한 1서에서는 아가파오라는 이 동사가 28번 나오고요. 아가페라는 이 말이 18회 나와요. 명사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아가페는 주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이 손수 지은 그 최고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을 포기할 수 없으셔서 여러분, 단순히 어떤 세상이 말하는 자격이나 관계나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들을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나 관계 그리고 어떤 유익을 따지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으면 우리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사랑은요, 그냥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는요,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오늘 4장 11절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 자리 잡은 그 주님의 사랑, 그 첫사랑이 나에게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금 끄집어내어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 조건이 없는, 조건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의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자녀들 누군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으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걸요? 못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 밖으로 표출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고 우리는 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권위는 그 사랑을 받은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생기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게 해요. 원어로 읽어보고 싶은데 원어로는 읽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죠.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마땅하도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랑의 계명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의무다라는 거예요. 의무. 당연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은 마땅히 그냥 의무야. 너는 이걸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은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실천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이 의무의 차원에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맞지요? 서로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옆에 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이, 부부인데도 못하면 어떻게 해. 부부인데도 여러분, 부부끼리는 더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막 사랑한다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아니? 나한테 그래요. 속마음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면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질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서로 보면서 화내며 여러분 짜증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짜증나도 화날 것 같아도 미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거는 땀 흘리고 수고해 얻는 게 아니에요. 굳이 땀 흘릴 것도 없고요, 막 수고할 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사랑해야 돼. 미워하지 마. 용서해. 그리고 용서하고 그를 사랑으로 안아줘. 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땀 흘려서 되는 거예요? 수고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사랑의 말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 그들을 용서하고 미움에서 떠나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내려보면 뭡니까? 사랑은 움직임에 표현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의 실천을 위해 움직이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돌았나? 그럴 수도 있죠. 아닙니다.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 그 말이 계속 오가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진정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전달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다 용서했는데 뭘 또 움직이고 표현을 하라고 하나, 여러분 혼자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움직여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요 절대 평생 그거 모릅니다. 여러분 움직이고 뭐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에 익숙하지 않다라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구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대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양해요. 좋은 것을 함께 바라보기도 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상대방을 당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처럼 대접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자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고 있습니까?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여러분들 자신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자기 여기 손에 뭐 가시 하나 박히면 막 난리 법석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가시 박히면 그러니까 박혔나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옆에 있는 사람을 대접해 주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로 모든 가치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매춘부들이나 세금 징수원들이나 종교적으로 모자른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열렬히 그들이 받아들였다.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려 하지 않았고 가늠한 여인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고 죄인이 의로운 자와 교제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적으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수고한다라는 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방법을 뭐 하는 거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하고 쉬운 방식이 아닌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내려 하는 게 뭐다? 수고다. 이게 사랑의 수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뭐냐? 그것을 생각하는 건 뭐냐? 사랑의 수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이에요. 누군가의 발을 씻길 때,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닦을 때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섬김의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 대야에 물을 담아요. 그 물이 여러분 차가운 얼음물인지 아니면은 막 펄펄 끓는 막 80도가 넘어가는 물인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물을 담아 갖고 왔고 어떤 물은 막 뜨거운 물을 담아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섬김의 방식이 상대방에게 때로는 그 순간이 난처하고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사랑의 방법을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을 택했다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주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요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마땅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하나님과의 놀라운 영적인 교통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결단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땅한 일을 위한 수고가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맺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